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도 한때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였죠. 예, 그렇죠? 얼마나 이쁨을 받았을까요?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면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되죠.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기까지 성장하죠.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사랑의 열매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얻게 되고 그 영혼들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처럼 셀의 그 리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또 결혼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죠? 정말 안타깝죠. 예. 제가 어제 큰아들의 꿈을 2가지나 꾸면서 굉장히 그 희망을 갖는 그런 꿈,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와, 엄청 무게 있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번 원수 지면 죽을 때까지 원수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그걸 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도대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는 한 7가지가 나오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 적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용서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비록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링크를 보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잠깐 그 링크를 바꾸면서 보니까 그
휴대폰에서 내 전화번호를 지워버리시고 이런 거 다시 보내지 마세요.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냅니까? 그분이 그런 거지 다른 사람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링크가 지금 이게 안 열려요. 막 보내서 그래서 또 보냈죠. 그분은 얼른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해준다는 게 뭐겠어요? 사랑으로 해주는 거죠. 사랑으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예. 우린 더 축복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축복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 기도해주는 거 못한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렇죠? 예. 요즘에 가장 쉬운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직접 만나기 어렵죠. 또 기피 현상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그리고 만나서 전도를 못해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이 피켓 들고 배너 설치해놓고 그냥 서 있는 것처럼 쉬운 전도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얼마나 살랑살랑 아침 바람이 시원한지 요즘엔 그 살랑살랑한 아침 시원한 바람 때문에 또 감사를 하게 돼요. 예. 땀 뻘뻘 흘릴 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예. 당하면 당하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거 안 당하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당하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면 당해라. 당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예. 한 가지 제가 갈등이 막 있었어요.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도하는데 어떤 그 젊은이가 제가 알죠. 그 전에 저한테 찾아왔던 젊은이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러고 사네 멀쩡한 젊은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순간 왜 그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지나고 나니까 그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어서 그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배고픈 청년을 안 도와주고 내가 그냥 피켓만 들고 서 있었구나. 이게 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이야 그냥 나가서 일해서 뭐로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예. 그다음 여섯 번째는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 그걸 도로 찾아오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 건데 막 가져갔어. 도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예.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 가지고 의지적인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원수들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실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저라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용서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침뱉고 때리고 놀려대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저라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정말 믿음의 역사가 매때 이어져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을 가서 만나서 며칠 지내보면은 이게 몸에 배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황금률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접해요.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모를 때도 옛날에 그 순진한 정말 천진스러운 시골 사람들 얼마나 대접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죄악으로 좀 덜 물들었다 할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형상이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지금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입니까?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기억해요. 저희 그 부모님 집에 이제 밥해서 밥 그릇을 사우태다가 이렇게 가득 놓죠. 결국 자식들 먹으라고 해놓은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서 다 뒤져먹고 가도 오히려 그 사람들 먹을 것까지 그 쌀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기주의 덩어리고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 만났다면 그건 더 특별한 은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근데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정말 성도들을 쓸 것을 잘 살펴야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뭔지, 그런 것들을 살필 때 대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손님들, 저희도 전에는 정말 청년들도 집에 잘 재우고 또 지방에서 온 분들 이렇게 재우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그럴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의 자격 중에 뭐가 있냐면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리더의 자격이에요.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은 이 대접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서로 대접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막 서로 원망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그 명령법이 나오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속에 어떤 게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대하라는 거죠. 선대. 선하게 잘 대해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라는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돌려대라. 돌려대라. 이 돌려대는 것은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진짜 사랑 덩어리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게 흘러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주라.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그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7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예.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주님의 정말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2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말씀을 딱 듣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서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막 찬송하고 탄성을 부르고, 예. 그리고 잔치 벌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 가보면은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은 그 뭐 특별한 일이겠느냐, 그죠? 뭐 세상하고 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뭐 진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좋게 대하는 사람들만 좋게 대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품을 받아야지, 내가 도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베푼다면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나중에 고스란히 그거 대받을 생각으로 남들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워준다는 것이죠.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고리대금업으로 해서 더 붙여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죠? 너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평가지를 이미 공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믿는 자들의 심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천국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평가받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게 믿는 자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아니죠. 믿는 사람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의 그 진수가 뭐냐, 그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냥 베풀어라.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그러면은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상 받는 이 평가지를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걸,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한 열매의 진수가 뭐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도 똑같죠. 성령님도 똑같으시죠.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예. 더없이 높으신 분인데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대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를 베풀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인자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야말로 주님을 엔카운터 했죠. 만났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런 거 회개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서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 같이 되라 이거죠. 아버지 같이. 예. 예. 이 땅에 그 부족한 것이 많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유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시간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신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쪼잔하고, 예? 뭔가 사람들 앞에 뭔가 그냥 뭔가 더 가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더 베푸는 것이 나의 기쁨인 사람들이죠. 아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7가지 명령어, 선대하고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고 더 맞게 되면 더 얻어 맞고. 어떤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대요. 그래서 그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맞아 줬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또 더 당해주고 주고 또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7가지의 이 실천 사항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3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37절에 보면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이 마치 그 쇠사슬이 내 목을 메고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메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용서하는 그날까지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저주받은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주면 그랬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용서가 누굴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용서할 때 나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거 곱씹느라고 내가 병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정신병이 들어버려요. 나중에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사람 대하는 게 아주 어려워져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거기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 그 축복, 교제의 은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남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남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눈먼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가다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왜 제자가 잘 배우고 나면 스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 눈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은혜, 자비, 그 용서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걸 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면은 스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셨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다 배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오히려 교육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니고데모처럼 어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 볼 수도 없으니 어떻게 그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된다. 눈이 떠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건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인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겠는데 그 선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셨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리더들, 셀 리더들 뭐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어린 아기를 키우듯이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르는 게 얼마나 이게 정성이 갑니까? 그리고 사랑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랑으로 잘 진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셀 리더들이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주님 믿으면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고 셀에서 만나고 같이 또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리더의 기쁨이죠. 그것이 부모 된 그런 크리스찬들의 기쁨이죠. 보람이죠. 만족이죠. 그런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 몰라요. 요즘에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인지 젊은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아가씨겠죠. 이렇게 애를 안고 가는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개가 머리를 딱 내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은 저 개를 보는 것보다 훨씬 기쁜데 저거를 느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축복하고 지나갔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 아멘. 예.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둘째 애한테 얘기했어요. 너 애 낳아서 애 키우는 재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왜냐하면 고양이 좀 키우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물론 이제 애완동물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돼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키우는 기쁨에 쏟아져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것에 에너지를 뺏길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기르는 여기에 집중하는데 어디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기르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게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정말 기뻐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서 섬겨서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1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좀 찔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 읽을 때마다 찔려.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눈 속에는 남의 눈에 있는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 빼줄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니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가 똑똑히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 아니냐. 와, 강력한 말씀이죠. 그 도대체 제가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주님 이 들보가 뭘까요? 들보. 내 눈에 들보가 뭘까요? 그럼 다 사람들 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럼 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뭘까요? 이게 이 판단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뭐 21가지 죄가 나오고 또 나오고 막 22가지 세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기에 딱 더하는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죄였어요. 이 죄가 엄청 큰 죄. 왜 그럴까요? 왜? 남을 판단하는 죄는요. 왜 그렇게 클까요?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절대 남의 연약함, 허물,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요. 그건 또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차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 중에 가장 악한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야. 내 눈에는 들보를 빼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너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럴 때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간 감동을 받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간증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네헤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까지 사랑하시고 그 인자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몰랐던 우리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했던 위선적 정말 나야말로 위선자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대들보가 아주 그냥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라도 우리가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당하고 또 더 당하고 또 우리가 베풀고 되돌려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대접함으로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라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모를 때에도 주님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려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선한 것이 가득 차서 선한 것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그 심장이 창에 찔려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기만 원하고 남을 대접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손을 들고 가슴에 한 손에 손을 대고 한 손을 들고 주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 인재의 마음을 품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용서치 못한 그 마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미 치유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서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내가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너무나도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자녀들을 얻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한순간 바라보아도 세상에 다 사라질 것들이 정말 쓰리같이 보일 것입니다. 폐쇄물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 앞에서 큰 상을 얻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여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저 자신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